이 시간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 사람을 살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축복하셔야 되겠죠. 그 축복받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도 비밀이 있다고 그러죠.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돈을 갖다가 벌죠.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신 돌아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인데 사람을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 그 비밀을 맡은 자다. 그 비밀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엉뚱한 걸 갖다가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 전도를 갖다가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갖다가 하지만은 사람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사람 살리는 비밀. 그거를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가셨거든요. 마지막까지도 딱, 말씀하신 것이 이 비밀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로서 가질 비밀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3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형통입니다, 형통. 잘 먹고 잘 사는 것. 의식주.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갖다가 부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한 가지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느냐? 하나님이 잘 알죠. 하나님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늘, 늘 이 사람들에게서 끊이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섬기는 그 형상이죠. 그거를 자기 집에다가 탁 모셔놓은 거죠. 희한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우상 숭배를 갖다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느냐? 형통입니다, 형통. 잘 먹고 잘 사는 거, 축복받는 거.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율법도 지키고, 이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나 바리새인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잘했던 게 뭐냐? 기도인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복을 한 거죠. 기복. 자기가 복을 얻기 위한 기도를 갖다 한 거죠. 그럼 예배도 이것 때문에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축복받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지켰습니다. 뭐 때문이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복이 뭐냐? 가난한 게 복이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모르고 우상숭배한다.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차라리 가난한 게 낫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부자는 그 구원받기가 얼마만큼 힘드냐? 이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만큼 힘드냐? 낙타가 바늘 군형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낙타가 바늘 군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멍으로? 못 들어가죠. 실도 깨기가 힘든데. 근데 왜 그런 말을 갖다가 합니까? 그만큼 부자가 관심 갖고 마음에 두고
가지고 싶고 이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돈이고 권력이고 지위고 명예고 땅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거예요. 의식주 문제에 관한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돈을 사랑.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망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정점인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기복을 하는 거죠. 예배를 갖다가 잘 드리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따지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너희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따지고 하는 그 죄를 갖다가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막 힐난하고 비판하는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내게 예배드려라. 예배도 틀리고, 기도도 틀리고, 기도도 기복을 하는 것이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것부터 먼저 얘기해. 예수님께서는 버릴 거, 바꿀 거, 이거부터 먼저 얘기한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바꿀 것만 바꾸면 됩니까? 아닙니다. 찾아야 되는 거죠. 뭘 찾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만큼 눈이 어두우냐? 얼마만큼 귀가 막 닫혀 있느냐?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렇죠?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서도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휘황찬란한 모습 보고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네가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가 잘 모르는 거 확실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그리스도 안다 얘기하지 마. 그냥 막 전도한다고 떠들고 다니지 마. 뭐가 중요한 거냐? 찾을 거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찾아야 그래야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찾고 누려야 되는 거죠. 누려야 되죠. 뭘 누립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있는 비밀, 함께 하시는 비밀, 이걸 누리는 거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줄기차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과 능력, 이게 어떤 것인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게까지 그 2000년 전에 비행기도 없고 말이죠. 핸드폰도 없던 그 시절인데 기차가 말이죠. 300km를 달려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저기 후쿠오카까지 거기까지 4시간이면 후쿠오카면 뭡니까? 거의 1000km거든요. 그걸 갖다가 4시간에 주파라는 이제 나중에는 이 서울에서 말이죠. 뉴욕까지 2시간이면 가는 비행기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때인데도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 가고 천하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의 축복은요.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237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 이게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관해서 40일을 줄기차게 주구장창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 기다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야 우리가 이 세계복음의 축복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3시대 변화시키는 역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시대를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죠. 플랫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릴 수 있죠. 살라고 화수망대.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죠. 안테나. 그렇죠? 3시대의 역사가 전무후무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과거가요. 이게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에요. 오늘을 갖다가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찍어놓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3시대 완벽하게 살려버려요. 그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력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고 꺾어버리는 미래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CBDIP를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237 CU 서밋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코트야드를 만들어야 돼. 뜰을 만들어야 돼. 교회 안에다가 내 안에다가 산업 현장에다가 코트야드 뜰을 만들어야 돼. 237을 위한 뜰을 만들고 치유를 위한 기도를 위한 뜰을 만들고 우리 랩런트들과 다민족들과 237, 5천종족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살리는 237 전체를 살리고 5천 종족 전체를 살리려면은 후대들이 와야 돼. 후대들을 갖다가 초청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누리게 만들어서 살릴 수 있는 코트야드 뜰을 만들어야 돼. 뜰을 만들어야 돼. 우리 산업 현장에도 아니, 나는 직장 생활하는데 산업 현장에다가 무슨 뜰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다락방 만들어. 다락방. 그렇죠? 다락방. 이 다락방을 해놨는데 뭐 무슨 뭐 우리끼리 모이고 있는데 237 나라가 옵니까? 천만의 말씀. 요즘에 한국말 다 배워가지고 지가 알아서 알아들을 능력 가지고 와요. 지가 알아서 알아들을 능력 가지고 와요. 참 요즘에는 비유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밖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말 배워가지고 그래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망대, 하나님의 망대 이것만 딱 그냥 붙잡고 세우고 누리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일곱 여정 걸어가게 하셔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말씀 성취되는 걸 따라 걸어가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따라 걸어가게 하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걸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쫄지 않을 정도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그 어디에 가서도 광야를 가든지 뭐 사막을 가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10가지 비밀 딱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절대로 저주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사탄의 세력에 짓밟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는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그 속에서 우리에게는요, 무조건 길을 걸어가면서 그 속에 발판 속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세상의 흐름 바꿔버려요. 5가지 확신 가지고서 흐름도 바꾸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62가지 답, 우리가 평생의 답,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시스템, 훈련, 조직, 그다음에 미래 5가지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면은 모든 것이 전부 뭐가 됩니까? 빛을 발하는 캠프가 돼요. 우리가 쭈그리고 있으면은 이게 흑암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가서 이 비밀 또 발판, 답, 확신, 흐름 이걸 갖다가 뒤집는 거 딱 가지고 가면은 모든 곳이 전부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캠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교회가 돼버려요. 우리 산업의 자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이 교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하느냐? 3이정표. 3이정표. 뭐든지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서 어려운 문제를 탁 만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답을 주시냐. 인생을 뒤바꾸는 전환점이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끝은 뭡니까? 로마복음.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탁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알아서. 어느 정도로 알아서 역사하시느냐. 현장에 탁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느냐.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도로 뒤바꾸는 그런 역사를,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4절에.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 사건, 일, 환경, 어려움 이런 것들 전부 기도 제목으로 뒤바뀌는. 내가 기도해야지. 그 말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찾아오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진다 그 말은 벌벌벌 떨면서 뭡니까 주야 이게 아니라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누려지고 기도되어질 정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답이 탁 잡히니까 그러니까 답이 탁 잡히니까 평안도 평안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 그러면은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제목들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내가 정말로 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이 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답들이 나오면 하나님 주신 제목들이 나오면은요.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어요. 막 보디발의 아내가 어떠니 저떠니 한만 말해본들 뭡니까? 그건 사람의 소리지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놀래줄 이유가 없는 거죠.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탁 됐습니다. 바로 임금의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하고 총리가 탁 됐습니다. 총리가 되기 이전에 이 바로 임금을 갖다가 꿈을 해석해 주기 이전에 감옥에서 요셉의 도움받았던 그 장관, 이 장관이 요셉을 까먹어버려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상관. 왜냐? 내가 그 속에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 모든 뭐 노예했다, 누명을 썼다, 감옥에 갔다, 누가 말이지 내가 받을 축복을 갖다가 가로챘다, 뭐 잊어버렸다, 어쩌고 저쩌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어야 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 미래는 누가 딱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계셔. 내 미래는. 현장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시지만은 내 미래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 미리.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바울을 불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과 임금과 왕 앞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 앞에 세울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예 결정해놓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그거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는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풍랑만 나가지고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저기 배 밑에 맨 밑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배 뒤집어지면은 거기 제일 먼저 죽는데 제일 먼저 죽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증인이 돼버려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필요한 게 뭔지.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그래서 1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확인부터 되어져 버려요. 바울은요. 이게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3년 공생의 기간 가르침을 갖다가 전혀 받지를 못했는데 최고로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 바로 바울이에요. 가는 데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거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밀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이 비밀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가질 필요성이 있는. 이 바울이요. 얼마만큼 잘 표현했냐면은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죠. 영세전에. 그리고 27절에는요.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인데
26절에는요, 지금 이게 나타내신 바돼요. 지금 나타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조금 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한탄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했던 한나. 그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한나가요, 뭐 때문에 자기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딱 아는 그 순간 울음을 그쳐버려. 울음을. 그전에 얼마만큼 스럽게 울었냐. 엘리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야 대낮부터 술 마시냐. 술을 갖다가 마시고 우는 자처럼 그렇게 스럽게 울었던 얼마나 한탄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 울음을 그쳐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에는요. 기쁨이 충만한 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타냅니다. 그게 한나거든. 이 한나가 어째서 이렇게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었습니까? 비밀을 가지고. 비밀. 주시는 하나님도 받는 우리도 가진 사람도 이 비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비밀을 어디다 어떻게 가져다 줘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 절대 불가능. 이 절대 불가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봐야 되는 거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비밀.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절대 불가능을 갖다가 알고 절대 가능을 찾고 누렸습니까? 야곱, 요게벳. 뭐 야곱은 뭡니까? 뭐 우리가 워낙 뭐 많이 들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게벳 같은 경우에 보시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엄마의 심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살린 아들을 자기가 잘 키워야 되는데 잘 키우지 않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로의 궁정, 바로 왕궁에다가 보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알고 찾고 누렸다는 요괴배. 또 방금 말한 뭡니까? 한나님이야, 한나. 그냥 단순하게 아들 없는 것,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던 여자였는데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블레셋의 공격. 그것도 계속 450년 동안 500년 가까이 계속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 거기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남자들.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블레셋에 그대로 굴복이요. 이 절대 불가능을 한나가 정확하게 받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진짜 언약이 뭐냐? 나시린.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나시린으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가능을 확실하게 찾은 겁니다. 이세도 그랬지요. 이세도 자기 아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이뻐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아들 막내 다윗. 이 다윗을 어디로 보냈냐?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목장으로. 거기로. 그리고 나중에는 형들 핑계대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터로. 거기로 심부름을 보내. 설렁설렁 갔다 오지 못하도록 증표를 받아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이세였거든요. 이 이세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봤던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이 이걸 봤습니까? 아람 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아는 사실. 아람 나라 어마어마한 절대 강국이 그 시대 당시에. 이런 아람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니까 또 주의 종이니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도단성 운동 해야 된다. 도단성 운동해야 돼.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베델도 여리고도 예, 그 어떤 것도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베델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 그거 나에게 주십시오. 도단성 운동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절체절명의 사명을 이거를 엘리사가 붙게 딱 붙잡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밑바닥에서 일할 수 있도록 100명의 선지자 살리는 일을 오바다가 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로마 16장 인물들, 로마 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 핍박이 그렇게 심한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복음화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다라는 눈치만 채도 잡아가지고 전부 사자굴에 던지고 목 자르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는데 막 길거리에다 대고 말이지요. 뭐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화형시키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자행했거든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절대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들을 일으키셨냐? 절대 가능을 그 속에서 찾은 자들이, 누린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나같이, 이세같이, 엘리사같이, 오바댜같이, 바울과 초대교회같이 이거를 갖다가 아는 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뭡니까? 사실, 현장, 교회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갖다가 막 묵상을 갖다가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너무너무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된다라는 것 그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즈음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2절에 이거를 비밀로 우리에게 간직하게 하셨구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밀. 그렇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영적인 비밀. 3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냥 말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현장에 숨겨진 비밀을 갖다가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외인에 대하여서는 그랬거든요. 불신자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를 가져라. 불신자들에 대해서는요. 지혜롭게 행해라. 세월을 아껴라. 각 사람에게 대답할 많은 말들을 준비해라.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대해라.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알려줄 거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형제고 일꾼이고 또 주의 종이다. 그 말이죠. 두기고가 주의 종이고 형제고 일꾼이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바울팀의 사정을 갖다가 잘 아느냐? 바울이 특히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정도로 잘하는, 이 정도로. 이게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죠.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이 정말로 뭐 진짜 하나님의 비밀, 이거를 놓고서 늘 기도하고 그 영혼을 갖다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지켜보는. 그리고 굉장히 세월을 아끼고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비밀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뭡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비밀. 이거를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 팀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알게 하셨냐? 바울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왕 앞에 세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은 신라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이런 바울을 갖다가 확실하게 붙잡고 뒷공문이 쫓아갔던 사람.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갔죠. 그러니까 감옥소에 갔는데 거기도 따라가니까 거기에서 세계 복음화의 모든 근간이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거를 갖다가 본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제일 고난당했던 자리, 루스드라. 거기서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내다 갖다 버렸는데, 그런데 바울이 다시 힘을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들어가서 루스드라에서 찾아낸 제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이 고난당하다가 자기를 찾아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제자가 된 마지막까지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까지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 그러면서 빌레몬, 이 빌레몬은요 바울의 전도 현장을 전도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 이 골로새서를 갖다가 쓰게 만든 장본인이죠. 이 오네시모,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는데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합니다. 이게 누구를 갖다가 부탁합니까? 오네시모.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노예인데 탈출해가지고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 여기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 때문에 복음 받았던 사람,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 이 사람이 완전 제자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 빌레몬이 이 장로로 있는 그 교회 담임으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증거한 거예요. 추천합니다. 그 정도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아니, 이 정도는 돼야 그게 전무후무 아니겠습니까? 그냥 좀,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거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주시는 위로로. 이 지역이 얼마만큼 중요한 지역인지 알고 기도해라. 이 지역. 그리고 네가 누군지 알고 기도해라. 우리가 누군지 알고 기도해. 우리가 들어가는 로마가 어딘지, 너희가 있는 그 위치, 지역이 어딘지 알고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세언약교회 장로로, 중직자로 우리가 지금 서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건 모르면, 이 정체성 없으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이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는데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산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나타내고 전도 운동을 회복시키는 그런 전도자가 받아야 될 위로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병 걸려도 무능해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어딥니까? 2, 30, 5천 종족. 실제적인 망대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말고 실제적인 망대를 세워. 모든 중직자 또 모든 주의 종들, 다민족들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정말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로 우뚝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